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 큰 강 유브라데. 여러분, 세계 문명의 4대 문명지가 다 강에 있었어요. 그죠? 인도의 인더스강, 또 나일강, 또 유브라데강, 그죠? 강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이 되고 나라들이 제국들이 이루어진 걸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유브라데 강이 있어요. 유브라데 강. 요즘에는 유프라테스라고 하는데 이 강은 시리아와 터키를 지나고 동서양을 나누는 강입니다. 이스라엘 위에 시리아가 있죠. 그리고 그 위에는 터키라는 튀르키예라고 하죠. 나라가 있어요. 그죠? 거기에 이 강이 흘러요. 그래가지고 저 어딥니까? 동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큰 강 유브라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7년 대화를 후섭년 반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남긴 대접을 어디에다 붓냐면은 큰 강 유브라데에 붓습니다. 근데 유브라데 이 하나님의 진노의 이 대접이 부어질 때에 강물이 말라버릴 것이다. 강물이 말라버리게 될 것이고 강이 커요. 큰 강입니다. 근데 그 강의 물줄기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될 것이다. 이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아주 여기 깊은 의미가 들어있고 앞으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설교는 여러분 청지기는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때에 맞는 말씀을 전하라 하셨어요. 양식을 나누되 때에 맞게 양식을 나누라.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전해줘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혼동스럽게 사는 이들이 많아요. 근데 조회수는 엄청 많더라고요. 구독자도 많고. 여러분 조회수가 많다고 진리가 아니야. 구독자가 많다고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 블랙핑크나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지금 구독자가 1억에 육박하고 있어요. 1억. 그럼 거기는 진리가 없어요. 그죠? 구독자 많다고 조회수가 막 수천만 막 몇 억씩 보고 있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잘 속아. 많이 보면은 진실이겠지. 많은 구독자가 있으면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진리면 말할 거야. 틀림없는 말일 거야. 그렇지 않아요. 좁은 길로 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멸망에 이를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해봐라. 그 길은 협착하고 그 길은 불편할 것이다. 그러나 그 길로 가야지 영생도 얻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길이 바로 천국에 이르는 길인 주님이시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도 손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이상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고 좀 섞여 있다고 말할까요? 다르게 알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뒤섞여 있어. 그리고 그것도 하나의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다 거짓이라는 게 아니에요. 섞여 있단 말이에요. 섞여 있으면서 전하기 때문에 그게 비진리가 되어버리는 거야. 이해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깨끗한 물 생수에 여러분이 오물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그 물 먹겠습니까? 안 먹어요. 알고는 안 먹는다고. 모르니까 먹지. 그죠? 깨끗한 물을 마시고 싶지. 그죠? 우리나라는 너무 또 그걸 완벽한 걸 요구하는 세상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너무 미세먼지니 뭐 미세 플라스틱이니 이런 거에도 뭐 신경을 많이 쓰고 뭐 그런다고 막 200년 살아 그러진 않아요. 그죠? 그러진 않지만은 그래도 정말로 깨끗하고 정말로 완벽하고 정말로 흠잡을 데가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게 우리 세상이에요. 그죠? 선진국이 그런 걸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아주 잘 알아야 돼. 구독자 많다고 진리가 아니고 조회수 많다고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중에 미혹돼요. 알겠습니까? 세상의 그 구독자, 세상의 것은요 구독자가 우리보다 몇십만 배, 몇백만 배라니까 우리 20만만 돌파해도 사람 많다 생각하잖아 구독자 수. 그죠?
세상 구독자는 여러분 1억이라니까 1억.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거긴 진리가 없잖아, 그죠?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마지막 때는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행하는 것이 용맹할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내 신앙도 지키고 다른 이들의 영혼도 구원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습니다. 한번 유브라데 강을 한번 보여주십시다. 북한군 여기 나왔죠? 올려보세요. 잠깐만, 유브라데가 보십시다. 여기요. 이게 유브라데 강. 어마어마한 강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 서울에 가면 한강이 있고, 충청도 가면 또 금강도 있고, 또 우리 전라남도에도 여러분 상사댐도 있고 고성강도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 가면 낙동강이 있고, 그죠? 강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도시가 발전을 합니다. 지역이. 이 유브라데 강이 어마어마한 강이죠. 어마어마한 강입니다. 보기만 해도 여러분 어때요? 좀 두렵지 않습니까? 제가 저기 보성강 쪽에 차량을 운행하고 가본 적이 있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사모님하고 같이 다니고 있는데 물이 막 뭐라고 할까요? 초록색이긴 한데 짙은 초록색이고 막 시퍼런 것 같아. 바다는 아니지만. 근데 굉장히 골짜기 사이에 있는 골짜기를 통해서 물이 보이잖아요. 그게 깊이가 있는 그런 물이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야, 이 강도 무섭구나. 얕은 강은 상관없는데, 그죠? 어마어마한 강입니다. 어마어마한 강. 이게 유브라데 강이에요. 여러분, 이 유브라데 강이 여러분 멈춘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한강보다도 더 커요. 어마어마한 강입니다. 네. 이 큰 강 유브라데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는다는 거예요. 7년 월남 후 3년 반. 네. 근데 강물이 마른다. 왜 이 강물이 마르게 되냐면요. 뒤에 말씀이 이제 우리가 잘 유심히 봐야 돼요.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 있어서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한 임금들에게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큰 날의 전쟁을 위해서.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히브리 이름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왕들을 옛날에는 왕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지금은 통치 권력을 말하거든요. 대통령들을 말하는 거예요. 군사권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전쟁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언제? 7년 대환란 후 3년 만에 있게 될 전쟁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전쟁의 소문이 있고 전쟁의 그런 기운이 막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대만도 우리나라도 여러분 뭐 지금 전쟁의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중국에 의해서 또 러시아나 여러분 우크라이나도 지금 전쟁하고 있고 그렇게 전쟁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래도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어둠이 역사하면 자꾸 약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은데 강물이 말라가지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다. 동방에서 온다고 되어 있어요. 동방. 네. 동방. 동방이 어디? 이스라엘의 동방이 어디예요? 물론 뭐 여러분 뭐 이스라엘 동방은 가까운 곳으로는 뭐 이 스탄 지역들, 그죠? 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스탄으로부터 해서 러시아와 또 인도와 중국 대륙, 또 우리나라까지도 포함된 게 동방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극동이라고 하잖아요. 극동아시아, 그죠? 중앙아시아가 있고 서남아시아가 있고 극동아시아가 있고 동남아시아가 있고, 그죠? 다 이 동쪽이에요, 그죠? 우리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게 될 때는, 그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여기서 말하는 왕들은 바로 이 군사적인 통수권을 가진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대통령들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 큰 강 유브라데 강이 여러분, 이걸 여러분 어떻게 말하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천사가 큰 대접을 부으니까 이 강이 말랐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말하자면요. 여러분 여기 댐이 하나 만들어졌죠? 댐 있죠, 여기 하나. 이걸로 막는 거예요. 지금 이게 건설돼 있어요. 이게 아랍투르키의 댐이라는 거예요. 길이가 1850m입니다. 굉장히 길어요.
짧게 보이죠? 우리가 볼 때는 뭐 얼마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게 2km 가까이 돼요. 2km. 2km. 그리고 높이도 여러분, 목사님 이거 얼마 안 되고 한 50m 돼 보이는데요. 그죠? 그죠? 이게 165m예요. 165m. 2km 165m. 큰 댐이에요. 세계적으로도 아주 7번째로 큰 댐입니다. 제일 큰 댐이 어디 있어요? 중국의 샨샤라고 하죠. 산샤댐이 제일 큰 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만은 중국이 만약에 자기를 공격하면 산샤댐을 폭파해버리겠다고 하잖아요. 그 밑에 살고 있는 거주하는 사람들 다 죽지 않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게 바로 이 뭐라고요? 아라 투르크댐, 튀르키예 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댐만 여러분 건설되면은 물줄기가 끊어져요. 건설됐어요 지금. 이게 진짜 건설됐어요. 여기 좀 물줄기 딱 끊어볼 수 있다고요. 근데 천사가 대접을 부음에 물이 끊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이 댐을 통해서 건설되어 있거든요. 이 댐을 통해서 이 물줄기를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아시겠죠? 큰 강 유브라데 소돔의 강물이 말라서 항상 이 물줄기를 막지 못했던 이 댐이 없을 때는요, 이 물줄기를 막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거대한 댐 때문에 이 동서양 간에 이 큰 전쟁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요. 댐이 항상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 6.25 때도 낙동강 전선이라고 하잖아요. 낙동강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군이 더 이상 넘어올 수 없었던 거예요. 낙동강이 만약에 다리가 있고 연결되어 있었다면 부산도 북한에 의해서 점령됐을 거예요. 그죠? 미군이 왔다 할지라도, 그죠? 그런 위험한 상황. 강이 있었던 거예요. 이 강으로 인해서 동서양 간의 전쟁이 항상 안 되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건설되었기 때문에, 이거 마지막 때 진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서양 간의 마지막 전쟁이 7년 대환란 후 3년 만에 있게 될 것이다. 이걸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아시고, 하나님은 미리 아시잖아. 하나님은 먼 영원한 미래까지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지구의 역사와 뭐 나라들의 일들에 대해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할 이유가 이거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야 된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대속의 은총을 입어서 우리 영혼이 잘된 길이 열린다. 그리고 죄와 질병과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노연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고, 이게 가장 중요한 복음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시기적으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전해줘야 돼. 그래서 영이 깨어난단 말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영이 깨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라고 했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누굴 것 같아요? 물론 그때는 여러분 이미 많은 이들이 주님이 오실 때 들려 올라간 후고, 또 갖가지 재난과 7인을 때는 재앙과 7 나팔의 재앙, 이제 7 대접의 재앙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재앙 가운데서, 재난 가운데서 이 지구상을 살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고, 전쟁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또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세계적인 지도자로 등장을 해가지고 전 세계를 안정시킨다는 그런 거짓적인 발언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일 겁니다. 그것은 전제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7년 대환란 기간에 거의 거반이 다 죽어요. 인류의 거반. 남아있는 이들, 우리는 올라가고,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이제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는요, 결코 우리 인생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리를 가지고 있어요. 마귀는 여러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야.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인류를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일에 이렇게 주동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들로 죽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인생들로. 이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마귀의 전략을 알면요, 마귀의 계략을 알면요, 우리가 깨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마귀는 여러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죠? 왜 그러겠어요? 인생들을 결국에는 멸망시키는 길로 가게 만들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 하지 않는 이제 우리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라는 것은 동방에서 군사력들이 각 나라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들은 바로 대통령들을 말하는 거예요. 중국군도, 인도군도, 일본군도, 우리 북한군도, 남한에 있는 군도 참전하게 될 겁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라고 돼 있어. 특정한 한 나라만 말하는 게 아니야. 복수로 돼 있단 말이야. 이건 왜 그러냐? 마지막 때에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이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근데 그것도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수많은 남아있는 그런 병력들을 모아가지고 후 3년 반에 주님께서 혼인잔치 마치고 그의 교회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에 대적하게 합니다. 대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여러분 자기들끼리도 이 하나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보혈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들려 올라가 혼인잔치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들을 대적하게 하려고 마지막 한 큰 대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큰 강 유브라데의 이 강 물줄기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될 것이다. 뭐라고요? 동방이 어느 나라라고요? 근데 이 군대의 수가 성경에 나와요. 이 군대의 수가 2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2억. 여러분 군대의 수 2억을 여러분 준비할 수 있는 나라는요.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니에요. 러시아도 아니에요. 중국과 인도예요. 중국과 인도.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 발표했어요. 우리는 민병대, 우리로 하면 예비군이라고 말하면 돼요. 민병대를 포함하면 우리는 2억의 군대를 가지고 있다. 군의 수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중국 못지않게 또 많은 군대를 가진 나라가 어디예요? 인도예요. 인도. 인구가 거기도 중국 못지않거든. 네. 지난번에도 중국과 인도의 국경지대, 국경 그 지대에서 가끔 이게 분쟁이 있어요. 근데 인도도 만만치 않아요. 아주 만만치 않습니다. 인도도 핵을 가지고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중국도 인도를 두려워한다고. 네. 인구만 많은 게 아니라 핵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핵들끼리 서로 가지고 있을 때는 서로 조심한다고. 네. 인도만 가지고 있나? 파키스탄도 가지고 있잖아. 파키스탄. 인도가 핵을 개발하니까 파키스탄도 덩달아 개발했어요. 파키스탄도 핵을 가지고 있다. 네. 자,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 마지막 참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서 어디서 그들이 대접전을 하게 되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무깃도에서 아마겟돈이라고 말합니다. 무깃도라는 말은 주둔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둔지. 주둔지는 뭘? 군사적인 용어죠. 군대가 주둔하는 곳이. 이게 영적인 의미예요. 전 세계에 큰 군대들이 모여드는 곳이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그 일이 앞으로 7년 당원한 기간에 있을 거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건 아직 되어진 일은 아니고 앞으로 되어질 일이야. 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것은 깨어나라는 거야.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가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왜? 때를 따라 맞는 양식을 전해줘야 되는데 목사님들도 안 전해. 왜? 지금은 여러분 이 때를 따라 때에 맞는 양식을 전해줘야 되는데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깨어나지 않는 거야. 그냥 교회를 종교로만 여기는 거예요. 종교. 그리고 좋은 일하는 NGO 활동처럼 교회는 좋은 일하는 곳이지. 헌금 모아가지고 어려운 이들 도와주고 또 병든 이들 도와주고 또 전도라는 명목으로 전도를 하는 데가 아니겠냐. 종교적인 부흥을 위해서
물론 그것도 여러분 하나의 모습이야.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영혼들을 깨워야 되는 거야. 아멘. 지금 시대적인 분별을 하기 위해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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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을 차리게 해줘야 돼. 아멘. 그래서 기름 준비하게 해야 돼. 아멘.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강하게 마치도록 해야 돼. 따라서 강하게 마치자. 강하게 마치자. 대한민국 교회가 강하게 마쳐야 되는데 강하게 마치지 못할 것 같아요. 큰일이야.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강하게 마쳐야 돼, 사명을. 아멘. 주의 종들도 너무만 생각하지 말고 강하게 마쳐야 돼. 아멘. 원로 목사 돼가지고 미안한 말입니다. 나도 원로 목사 나중에 되겠지만은 원로 목사 돼가지고 이제 노년을 편안하게 보내자. 강하게 마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강하게 마쳐야 돼요. 아멘. 이번에 부흥성에 오셨던 목사님처럼 강하게 마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80이 넘은 나이에도 80의 중반에 이르는 나이에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잖아. 아멘. 기도해 주려고 했었잖아. 아멘. 강하게 마쳐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강하게 마치라고 하지. 이제 수고했으니까 70, 80 가까이 됐으니까 이제 쉬어. 그리고 이제 노년을 이제 즐기면서 여행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 먹으러 다니면서 인생을 마감지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볼 때는 아니에요.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 여호수아도 그러지 않았어. 아멘. 아멘. 여러분, 주의 종들이 정말로 강하게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대한민국 교회가 강하게 마쳐야 돼요. 지금 흐지부지해 가고 있어요. 흐지부지해 가면 안 돼요. 아멘. 뭔가 하는 것 같아. 행사도 하는 것 같고 기도회 같은 것도 하는 것 같아. 근데 형식과 모양일 뿐이야. 강한 성령의 역사를 이제는 이 대한민국에서 촛대가 옮겨지는 것처럼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강하게 맞춰야 돼요. 아멘. 아멘.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 쏘는 왕들에게 우리 그 병력들 모습 보여주고 지금 이런 병력들이 그곳으로 가게 될 겁니다. 이 휴거 때 들려 올라가지 못한 이들 많죠? 중국군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잖아. 중국도 여러분 공산당원이 8천만이에요. 8천만인데 시진핑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공산당은 종교를 가지면 안 된다고 했어요. 공산당원은 종교를 가지면 안 된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죠. 북한은 여러분 총사령 아닙니까? 성경 소지했다가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치열한 지금 상황입니다. 영상 우리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이 아니라 그거 올려보세요. 그거. 화면. 딱 화면 올려주셔야지. 자, 이게 중국군입니다. 중국군, 인도군 막 여러분 왜 이렇게 병력들이 준비되겠습니까? 싸우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무기들은 왜 만들어냈겠어요? 쓰려고 만든 거예요. 핵은 왜 만들었겠어요? 그냥 몰래 감추려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쓰겠다는 거예요. 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신 차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돼. 세상 뉴스를 바라보지 마시고 뉴스는 우리가 참고로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돼. 다 쓰려고 하는구나. 저거 모양만 갖추려고 숨겨놓으려고 과시하려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사용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중국은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이들이 공산당원은요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그 가이드 하던 분한테도 제가 물어봤어요. 자기 남편이 자기는 조선족인데 자기 남편이 중국군이래. 중국군 장교래.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으십시다. 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 공산당은 종교를 갖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종교 갖지 않습니다. 종교 같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사상적으로 무신론을 주장하고 있고 하나님이 없다고 신이 없다고 여기고 있고 정신과 육체만 가진 인생들이 불과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인을 대량 살상을 해도 가책을 안 느끼는 거예요. 왜?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없다고 여기고 사람도 정신과 육체만 가지고 있는데 무슨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을 죽여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이 소중하다. 영혼은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도 살아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살상에 대해서 조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심판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죠?
아멘. 자, 동방에서는 왕들의 길이 준비될 것이다. 중국군, 인도군, 일본군, 또 북한군, 우리 대한민국군이 참여할 겁니다. 들려 올라가지 못한 우리 병력들. 왜냐하면 세상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뭐 한국이다, 중국이다, 일본이다 하면서 이렇게 서로 그냥 옥신각신하는 모습도 있지만 넓게 보면 나중에 한통속이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남은 병력 다 이쪽으로 보낼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이끌어가요. 그렇게 이끌어가요. 알겠습니까? 네. 동방에서는 왕들의 길이 예비될 것이다. 예비되더라. 요한이 보고 있는 거 2000년 전에 봤어요. 벌써 그걸.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것이 바로 예언인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예언의 말씀인 거야. 아멘. 계시록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길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아멘.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세계적인 예언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인류의 최후의 결정자문을 보십시오. 화면 바꿔보세요. 인류 최후의 결정지가 올려보세요. 그분이 무기또라는 것, 이 주둔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무기또가 어디 있나 봅시다. 여기에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갈멜산이 있어요.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텔아비브 공항이 바로 옆방에 있죠. 이쪽에 있죠. 예루살렘은 여기 있습니다. 안 써있는데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사해바다. 여기가 갈릴리. 무기또가 바로 갈멜산에서 오른쪽으로 위치해 있어요. 여기가 평야예요. 굉장히 평야입니다. 가보신 분들도 있는데 저도 가봐서 봤는데 평야예요. 평야. 평야가 뭐예요? 김해 평야처럼. 우리 여러분 우리 전라남도에도 나주에도 평야가 있지 않습니까? 고창에 넓은 평야. 전쟁이 일어날 만한 곳이야. 전쟁은 산 앞에서 전쟁하는 게 아니라 평야에서 붙거든요. 항상 평평한 땅, 넓은. 할렐루야. 네. 여기가 바로 이 평야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길다. 북이스라엘 평야가 있어요. 평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보면요, 이 평야가 보여요. 긴 평야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붙게 돼요. 아마겟돈이라는 전쟁, 무기토. 여기에서 전쟁이 붙게 됩니다. 알겠죠? 네, 이걸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 중국군, 인도군, 일본군, 북한군, 한국군, 러시아군은 이미 많이 죽어서 참전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병력들이 많이 죽었어요. 네, 러시아 재래식 무기도 많이 썼고 러시아는 그 전에 약해져요. 그 전에 전쟁이 있기 전에 이제 이란을 비롯해서 이란도 이번에 이스라엘에 의해서 크게 어려움을 겪었죠. 전쟁에 이스라엘 손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손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건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역사의 마지막을 알리는 시계로 쓰시는 나라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아요. 주변 아랍국이 다 달라들어도 망하지 않아. 성경에는 그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합동작전으로 또 공격할 날이 올 거예요. 지금은 하다 말았는데 자꾸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때 터키군도, 이란군도, 또 시리아, 또 이 북아프리카의 수단, 뭐 리비아, 또 이 뭡니까? 러시아군이 한 번 더 참전할 겁니다. 합동작전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해도 이스라엘한테 쳐요. 성경은 거짓 예언돼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을 예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야. 내가 역사의 주관자다. 내가 말한 대로 된다. 할렐루야. 너희가 병력을 가지고 핵을 가졌다고 내 백성을 이길 수 없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골리앗 앞에 다윗과 같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표현됐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쟁에 강한 자다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의 강한 자.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강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이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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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보십시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도대체 왜 전쟁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봅시다. 화면 다시 바꿔보세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알아야 돼요. 자 올려보세요. 이거. 과연 적그리스도가 누굴까? 이 성경에는 짐승으로 나오는데 짐승, 비스트, 아주 싸나운 성격의 싸나움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 보는 사람이죠. 사우디에 아주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도 다녀가고 그랬죠. 이 사람일 거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일 것이다. MBS라고 하죠. 무함마드 빈 살만. 이 사람일 거라고 추정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 사람이라고 말을 안 했어요. 네. 이 사람일 거라고 추정을 해요. 아직은 본색을 드러내지 않았어. 지금 이 사람이 굉장히 자기 이미지 관리를 잘해. 적그리스도는 여러분 아주 이미지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포악한 성격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주 인자하고 아량이 많고 아주 사교적이고 미소를 머금고 전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빈살만은요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웃음이 많은 지도자야. 근데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죠. 가진 게 많으니까 미스터 에브리띵 아니야. 다 할 수 있는 사람 아니야. 국가의 왕이고 그죠? 사우디 나라의 왕이고 국왕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재산의 소유권자 아닌가. 소위 말해서 세계에서 가장 기름 많이 나오는 나라의 지도자 아니겠냐. 그러니까 모든 게 많으니까 웃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인자함의 뒤에는 싸나움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제국의 사우디 나라를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갈 때 다른 왕자들을 다 잡아가뒀잖아. 그죠? 모르세요? 자기보다 먼저 그 서열에 올라갈 사람들을 다 잡아놔버렸잖아. 호텔에다 가둬버리고 재산 빼앗잖아. 이렇게 말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꼭 이방원 같은 자야. 이성계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던. 그죠? 예를 든다면 잘 봐주세요. 겉으로는 인자함과 선한 것 같고 아량이 넓고 관대한 자 같지만 속은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속과 겉이 똑같은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위장을 잘해요. 마귀도 위장술의 대가예요.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나타낸다고 하잖아. 성경에.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고 되잖아. 그렇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속과 겉이 같은 분이야. 아멘. 주님은 속이지 않습니다. 아멘. 마귀는 속이고 미혹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을 이쪽이 무슨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예수님의 모습이야. 이쪽은 MBS의 모습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MBS가 이슬람이거든요. 이슬람이에요. 예수님 안 믿어요.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어마어마한 수천만 불짜리의 그림을 사갔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그죠? 믿지도 않으면서 그죠? 네. 자, 다른 화면 한번 보십시다. 네. 자, 미리
미리 제가 여러분에게 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교황이죠. 새로 이번에 임명된 교황이에요. 그죠? 네. 이번에 교황은 미국 사람이야. 미국 추경이었는데 미국에서 추경으로 있다가 교황으로 선출됐죠.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아랍의 그 바레인의 국왕이기도 한데 지금 현재 이 교황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네. 몇 개월 안 됐잖아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상 떠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지금 뒤를 이어받았는데 아직 빈살만을 만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만나게 될 거예요. 둘이 손잡는 거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빈살만이 교황을 만나게 되고 이 교황이 빈살만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 17장에 들어가면 그 내용이 이제 들어가요. 재미없어요? 재미있어요. 이거 알아야 된다니까. 아멘. 우리가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충분하게 마음껏 내가 많이 전했다. 이제 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내가 전해주려고 한단 말이야. 교황이 빈살만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아직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서로. 다른 데 봅시다. 다른 데. 자, 보십시다. 빈살만과 일론 머스크가 만났어요. 그죠? 얼마 안 됐어요. 지난주였어요. 지난주. 그죠? 네. 일론 머스크 아닙니까? 스타링크, 뉴럴링크 뭐 유명하죠? 둘이 만났습니다. 이 일론 머스크도 빈살만이 후에 세계적인 지도력을 행사할 때 동문이 재생이 될 겁니다. 일론 머스크도.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나 뉴럴링크를 이제 더 발전시켜가지고 전 세계적인 통치를 할 수 있게끔 빈살만이 그 위치에 올라갈 수 있게끔 돕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안 올려보세요. 마크롱하고도 만났어요. 프랑스의 마크롱입니다. 여러분 지금 젤렌스키가 전쟁을 그치라고 그렇게 트럼프가 이렇게 혼도 내고 무기도 지원해주지 않겠다고 재정적인 지원도 안 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마크롱이 돕고 있다고 해서 마크롱이 뒤에서 자꾸 이렇게 밀어요. 젤렌스키를. 우리 나토가 있지 않느냐. 미국은 어차피 우리를 도울 수밖에 없어. 계속 러시아를 쳐. 트럼프는 하지 말아라. 그만해라. 하는데 이 러시아가 이 푸틴이 곰이거든. 곰은 안 건드려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곰 건들면 곰이 공격적으로 나선단 말이야. 곰을 가만히 있으면 안 건들면 가만히 있다고. 사람이 여러분 짐승을 대할 때는요. 요즘 뭐 우리 여수의 산에도 올라가면 멧돼지 조심하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여수에도 멧돼지가 있어요. 산에. 제가 저기 화양면에 사는 목사님 한 분 알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산에 멧돼지 있어. 멧돼지. 근데 여러분 멧돼지가 산에 있으면 여러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가가면 안 돼. 가만히 있어야 돼. 건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건들면 공격적으로 나온다고 짐승들은. 멧돼지가 있으면 가만히 있고 건들지 말아야 된다. 그거 숨을 곳이 좀 살짝 숨고. 근데 만약 멧돼지를 막 찍겠다고 막 카메라를 들이대고 그러면 난리 난다고 달려들어요. 짐승은 이제 곰도 그래요. 곰도 여러분 우리가 공격적으로 나가지 않으면요 안 움직인다고. 대박한다고. 심지어 여러분 긴 것 뱀도 그래요. 뱀도 우리가 사람이 여러분 안 건들면 안 공격한다고. 그죠? 자꾸 이 마크롱이 나토 쪽에서 자꾸 이 젤렌스키를 밀어준단 말이에요. 트럼프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만하라고. 무기도 안 도와줄 것이다. 재정도 이제 안 지원할 것이다 하는데도. 근데 이제 마크롱은 이제 나토가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미국은 우리가 싸우게 되면 나토 미국과의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도울 것이다. 이렇게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 마크롱도 빈살만이 좋을 거예요. 텔레비전 뉴스에는 안 나와요. 알겠습니까? 이건 성경을 봐야지 나오는 거야. 성경에는 마크롱이라는 말도 없어요. 교황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죠? 근데 단지 짐승이라는 말만 나와. 그러니까 흐름을 우리가 잘 보고 나가야 돼. 알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겉으로는 인자한 모습. 그러니 여러분 이 얼굴로 나가는 여러분 전 세계인들이 안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전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가 않아요.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인자한 모습. 꼭 예수님 보는 것 같네. 그게 안 그래요? 그죠? 잘생겼잖아. 그래 안 그래요? 쏙 빠져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성령님의 감동 없으면요 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알아두셔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뉴스 볼 때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와. 뉴스에서는요 성경에 대해서 안 나오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향에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 되는 얘기만 하잖아. 세상 뭔 뉴스든 간에 요즘 돈 얘기만 나오잖아요. 그죠? 부동산이 뭐 어쩌다, 환율이 어쩌다, 기업들이 어쩌다, 막 그런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죠? 먹고 사는 얘기하고 먹방하고 돈 얘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걸 넘어서야 돼.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지금 돼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딱 깨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알겠죠? 네. 제가 이제 더 자세하게 또 다음 주에 들어갈 거예요. 자, 화면 한번 바꿔보십시다. 좀 올려보세요. 내려보세요. 스타링크를 한번 보십시다. 스타링크. 일론 머스크는 또 우리나라에 또 스타링크를 또 이렇게 통해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SK니 뭐 KT니 기지국들이 없으면 우리는 인터넷을 할 수가 없고 여러분 핸드폰 통화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근데 들어봅니다. 우리나라가 스타링크로 들어와요. 전 세계를 중국도 이에 대해서 같이 들어오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보통 일이 아니야 지금. 전 세계 인터넷망과 그것이 선형으로 쓰이면 참 좋은데 나중에 악용되어지면 사람들을 감시 추적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다. 마지막 때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에 의해서 전 세계인이 감시받고 통치받는 거예요. 각 나라에 관계없이. 놀라운 건 여러분 이런 스타링크는요 사막이나 정글에 들어가도 여러분 통신을 할 수 있다니까. 사막이나 정글에 기지국이 없어도. 지금 우리나라는 IT가 앞장서가지고 IT 선역이 발전을 해가지고 기지국을 다 세워놨기 때문에 어디서든 여러분 4G도 사용하고 그죠? 5G도 사용하고 그러잖아요. 통신을. 근데 이제 기지국가 없어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이 통신업계들도 난리야 지금. 기지국이 없어도 된다니까요. 정글에 들어가도 통신할 수 있고 사막 한가운데 가서 통신할 수 있고 무인도에 가서 있어도 통신할 수 있고 그런 세상 되게 만들겠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좋은 세상이긴 해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악용되면 감시와 통제가 되고 그것이 추적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거 한번 보십시다. 이거 보세요. 여기 이게 지구예요. 지구란 말입니다. 지구인데 지구 위에 뭐가 있어요? 수많은 별들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위성이야. 이게 태양열 위성들. 이걸 여러분 지금 현재 5,000개 이상이 깔려 있는데 더 깔렸다는 거예요. 10,000개 이상 깔렸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덮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물망처럼 덮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남극 가운데 가서도 통신할 수 있고 기지국이 없는데도 북극 가운데도 아무도 안 사는 것을 통신할 수 있고 사람을 추적할 수 있고 그런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왜냐면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세계적인 그런 정부가 일어나게 될 때에 이 중동에서 강화되어서 이
유럽을 주장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동양 나라들이 동방에 있는 나라들이 눌려 있게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5번째 천사가 짐승의 보좌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붙잖아요.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을 때에 동방에서 일어나는 거야. 동방에 북한이든 중국이든 인도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고 군 병력을 보내가지고 저 서양인들을 치자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원수마귀는 어쨌든 간에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시키는 거야. 알겠습니까? 마귀는 여러분 아주 교활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아주 쓰리쿠션 같죠.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통해서 뭔가 하는 것 같더니 동방의 사람들도 함께 멸망시키기 위해서 군 병력들을 동원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마귀는 인류를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세상의 흐름이 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기또 아마겟돈의 이 평원에서 대접전이 붙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뭐가 많은다고요? 유브라데 강이 많은 거야. 건너가라고. 군 병력들과 장갑차들과 탱크들과 미사일들을 옮기라고 그렇죠. 그래서 큰 전쟁을 치를 준비하라고. 사람들은 여러분 이해를 못할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자연적인 나라 간의 분쟁이 되지, 큰 분쟁으로 여겨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배경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또 내가 13절에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사탄 용의 입과 짐승 적그리스도의 입에서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귀신의 영이었다.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임금들에게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보세요. 온천하 왕들에게 대통령들에게 이 악한 영들이 그때 이제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악령들이 역사해가지고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서로를 죽이고 죽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은 바로 주님의 지상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이제 혼인잔치를 마치고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백마를 타고 19장에 나오죠. 그 장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날을 전쟁을 위하여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데려가겠다는 거야.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안 맞아서 싸우는 것 같은데 올 때야 한 통속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싸우려고 마귀를 모아들이는 거야. 온천하의 왕들을, 대통령들을, 수상들을, 군 병력들을, 그리고 누구를 데려간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신부된 교회, 우리들을 데려가는 거야. 그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 타고 주님께서 오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야. 그때 있을 일이야. 알겠습니까? 이걸 성경에는 미리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큰 날이 바로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지상 강림하시는 날. 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7년 환란 끝에 있게 돼요. 그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온천하의 왕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니까 이제는 동방의 왕들뿐만 아니라 온천하 저 북유럽, 서유럽, 남유럽 할 것 없이 유럽의 왕들, 아프리카의 왕들 막 함께 모여드는 거예요. 어디서? 무기토에서 마지막 인류 최후의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계략은 우리끼리 싸우고 죽이는 게 아니야. 궁극적으로 하나 되게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또 구원받아 들려 올라가 혼인잔치 마치고 내려오는 우리들을 대적하는 거야. 마지막까지 대적하겠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여기는 굉장한 앞으로 있게 될 깊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맛을 내가 보여드렸어. 자세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어나야 돼. 근데 안 깨어난다는 거야. 문제는 너무 세상에 많이 짜놨어 사람들이. 너무 잠에 깊이 빠져 있어. 교회들도 그래. 그래서 주님께서 기름 준비한 천의 다섯을 말씀하시잖아.
열처녀 가운데 열처녀가 다 주님 맞이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 기름 준비한 처녀 5만 주님 맞이하는. 전 세계 교회의 50%는 잡힌다는 거야. 그러니까 깨워보려고 애를 쓰는 거야 지금. 깨워보려고. 깨어나라 이거야. 아멘. 성도들을 깨우는 거야. 이제는 우리가 잠잘 때가 아니다. 세상에 우리가 먹고 입고 인생을 즐기고 여러분 여행 다니고 내가 가지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많이 있지만 그것도 물론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필요한 거야. 그러나 내 영혼의 문제를 고민하라 이거야. 아멘. 주님 오실 날 멀지 않다는 거야. 아멘.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여러분 한국 교회가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다 들려 올라가는 거 아니라 아멘. 절반은 남을 거란 말이야. 내가 볼 땐 절반 이상 남아. 절반도 많아. 우리 성도들은 다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가르쳐 주는 거야. 아멘. 여러분의 영혼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주님 오실 때. 남아있으면 7년 더 관람할 거야. 제가 어제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별게 다 올라와 있어. 휴가는 없다느니, 공중재림은 없다느니, 뭐 주님은 환난 후에 오신다느니. 내가 댓글 쓰고 싶지도 않아. 나는 거기. 고집 센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야? 고집 센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바르게 가르침을 받고 바르게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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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지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가족들도 자녀들도 깨우고 혹여라도 우리 주변에 우리 말을 듣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 뒤에라도 좀 깨달으라고. 아시겠습니까? 아멘.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온다고. 이 말씀만 하고 이제 마칩니다. 마귀한테 속으면 안 돼요. 화면 바꿔보세요. 이 말씀만 하고 이제 오늘 마치고 기도하십시다. 네, 자, 올려보세요. 네. 내려보세요. 여기 있다. 이건 그림으로 나온 건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사탄 마귀의 입에서 나오고 적그리스도, 짐승의 입에서 나오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이제 뒤에 제가 여러분 설명해 드릴 텐데 용과 용 사탄 마귀와 적그리스도 짐승을 홍보하고 선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존재가 우리 거짓 선지자. 개구리가 나오죠, 그죠? 짐승의 입에서 개구리가 나오고 용의 입에서 개구리가 나와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 입에서 개구리가 나옵니다. 개구리는 더러운 영이에요. 성경에는 개구리가 바로 부정한 짐승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집트의 나일강에서 개구리들이 막 떼거리로 올라왔어요. 하나님이 개구리 재앙을 내리시니까 개구리들이 얼마나 아래에서 부화가 빨리 되는지 개구리들이 막 집집마다 주방마다 침실마다 왕궁에도 가득가득했어. 개구리 우는 소리. 개구리는 부정한 짐승을 말합니다. 부정하니까 이제 개구리 같은 더러운 귀신이야, 귀신. 이 귀신들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 후 3년 반에.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거짓말이고 사탄 마귀가 말하는 용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거짓말이고 거짓 선지자가 선전하면서 하는 말도 또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귀는 거짓으로 속인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속여서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까?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인생의 영혼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찌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아멘.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 것 같은 인생 살면서 자기 영혼의 문제에 고민도 안 하고 세상에 보여지는 유행과 풍습을 쫓아 살다가 천국에도 못 들어가 버리고 마는 주님 오실 날에 주님 맞이하지도 못해 버리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과 저는 그러지 마십시다. 아멘. 우리가 풀과 같은 인생이야.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의 영화를 누리고 있어요. 크든 작든 간에 풀은 마르고 꽃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을 말씀하고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거짓을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속과 겉이 같으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사람은 우리를 속입니다. 주변의 세상 것들도 우리를 얼마나 많이 속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진실하신
거짓 없으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 가운데 가고 시대의 상황을 잘 분별해보며 영이 뛰어나 기도하고 복음 증거의 사명 감당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강하게 마치는 그 순간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